사순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아침 새벽에 많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르면 구원하리라입니다. 크게 합시다. 이르면 구원하리라. 구원한다, 얻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잃는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잃지 않고 얻을 수는 없을까? 뭐라고요? 잃어버리지 않고 얻을 수는 없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속셈이 다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천당 가는 법은 없을까? 이 뚫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냉혹하기만큼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못 박듯이 딱 부러지게 이르면 얻으리라. 이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역설적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얻으려고 해야 얻지요. 가지려고 해야 소유하지요. 그런데 잃어야 얻는다고 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정말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얻으려고 애써야 얻는 것이지 버려야 얻는다니. 다 같이 35절을 소리내서 집중해서 제가 떨어지자마자 읽으러 가면 읽으시고, 지금도 딱 두 사람이 눈을 보니까 딴 생각하고 계시는데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이요. 내가 철저하게 깨져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 에집트의 수도원 마카리오스 수도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카리오스 수도사 이야기. 이 수도원 인근에 있는 마을에 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냐 하고 추궁하니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몰린 처녀가 아기 아버지가 수도사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수도원 수도사 마카리오스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데 몰매를 맞으며 조롱을 당합니다. 수도사 마카리오스는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있는 것 돈 다 이 처녀에게 주면서 아이를 잘 기르라고 수도원을 떠납니다. 해산날이 됐는데 극심한 지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이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산모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견디다 못한 이 처녀가 실토를 합니다. 수도사 마카리오스가 아기 아버지라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모르던 동네 사람들이 마카리오스 수도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원에 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스는 이미 사막의 동굴에 가서 음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마카리오스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더 깨뜨리기 위해서 더 나를 죽으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광야에서 더 죽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 가서
뒷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있었는데 천사들이 수용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 오해를 뒤로하고 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욕심을 밀어내고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앞에 놓고 망치와 정으로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다가와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대리석을 깨뜨려 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가야 비로소 조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서나면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바로 내가 죽어지는 것. 나의 옛사람이, 나의 못된 자아가, 내 혈기가, 내 교만이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내가 혈기를 낼 때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죽었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높일 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애침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속에 충격적인 사건이 3가지가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본문 우리 장로님이 좀 전에 통독했는데 하루 종일 읽었을 때 그 속에서 3가지 사건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3가지 사건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 말이 옳도다 한다든지, 그래 내가 그러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드러내게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내용은 없지만 전후 말씀을 살펴보고 한 10번 정도 읽어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30절을 읽어볼까요? 저는 성경을 늘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씀드리려고 성전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온 겁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죠. 메시아가 되려면 이를 만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는 분. 아니 그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절에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또 다른 복음,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적어도 1년 이상 다니는 분들은 이런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마태복음에서 그 맥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의해서 메시아를 바로 깨달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릴 때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리라. 아무튼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계시다는데 정말 감사한지 이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의심이 있으니까 잠이 그렇게 좋고 교회 봉사가 한 거지 확실히 믿어지면 달라집니다. 교회가 사랑스럽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세요. 인자가 되심을 밝히고 계시다. 31절입니다. 30절까지 했으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지난번에 권사임명 받은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보다도 훨씬 높고 우주적인 표현이 인자입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표현이지만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계시자를 말합니다. 31절에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겉으로만 아니까 열심히 안 믿는 거예요. 고난의 예수님 해보세요. 고난의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는 우주적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줄기차게 예언해온 고난의 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종,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인자라고 하면 지극히 영광스러운데 고난의 종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충격이 아니고 무엇이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의 예수님 인자이십니다. 메시아도 되지만 고난의 종 인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34절입니다. 시작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34절 읽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저 전국에는 큰 영광이 있겠지만 현재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젊고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참 예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예쁘고 젊습니까? 이번에 행사에 모처럼 10년 만에 저를 본 사람도 있고, 내가 투례한 우리 김순애 권사님 자녀가 왔어요. 아마 10년 넘어서 봤을 거예요. 아유, 결혼식 투례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듣기조라고 하는 말이겠지. 요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젊고 아름답습니다.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눈과 코와 얼굴이지요. 그래서 눈을 성꺼풀하고 얼마든지 모르겠어요. 코를 우뚝 세우고 이 턱이 길쭉해야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깎아내고 길쭉. 그러나 외모만 아름답다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다르죠? 저희는 본 사람. 한국말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어렵대요. 아름. 듣기만 하면 똑같지 않아요. 글씨 안 보고. 그렇죠? 아름. 학자들은 이 아름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 아름이라는 건 뭐죠? 몸이 아픈 상태를 말하지요. 그럼 아름은요? 이 꽃을 참 아름답다 할 때 아름이라고 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써놓고 요즘 하면 설교가 그래서 좋아요. 이거 써놓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아름. 이 아름, 이는 질병이나 시련이나 어떤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이고 아파라 이런 모습을 아름다 그럴 때 아름이라고 해요.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게 바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질병을 참고 막 견디는 그 아름이 바로 오늘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려는 그 모습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시고 인자 되심을 밝히면서, 그리고 각자 예수님처럼 제자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오하고 십자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일주의입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뒤에 금천공원에 가서 키 큰 사람이 딱 잡고 이렇게 손을 돌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기구가? 난 모르겠어요. 뭐 이름인지. 장면이 뭐예요? 딱 타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네, 그거 뭔지는 알지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혼자 허리 좀 확실히 그거 했더니 잠잘 때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이렇게 공원에만 가면 그거 해봅니다. 허리 좀 튼튼하고. 근데 그 옆으로 할머니들이 쭉 앉아있어요. 햇빛을 쬐면서. 누군가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 얘기하면서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수요일 밤에도 나가고 금요 기도도 나가고 자기는 열심히 나간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 하나가 당신 예수 믿어도 참 힘들게 믿네요. 나처럼 한 주에 한 번 나가면 되는 것이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리 요란스럽게 믿느냐고. 어차피 천당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무안을 주니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천당 가고 당신도 천당 가고 나도 천당은 가겠지요. 그러나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가는 천당하고 내가 가는 천당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그분이요 심각해지더라고요. 확실하게 충고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이 있어야지요. 내가 열심히 다닐 때는 그만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거든요. 안일하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지요. 여러분 안일하게 얻는 것은 손유하지 않는 법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했거든요.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심지어 상처받는 말을 들을 각오도 해야 돼요. 돈도 얼마나 많이 바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왜? 값지니까, 귀하니까 그만큼 희생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메시아 되심을, 인자가 되심을, 그리고 나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준비해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오자. 고난은 필수적이다. 여기 두 번째죠? 해보세요. 고난은 필수적이다. 적어도 제자라면 고난 안 받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라. 고난은 필수적이다. 안 믿는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왜 그러냐고. 나 교회 나갔는데 왜 당신까지 그러냐. 그러지 말아요. 각오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해줘야 돼. 아멘. 예수 안 믿으니까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이런 생각 오늘 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 우리 서정열 권사님 같은 분은 빨리 전철 타고 기차 타고 전철이 기차고 기차가 전철이지. 또 버스 타고 얼마나 멀리서 오십니까? 요즘 우리 권사님 이제 얼굴이 비로소 환해진 것 같아요.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이런 데서 오케이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밝아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이겨가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아름이에요. 아름.
질병과 싸우는 것은 아름이지만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4절 읽어보세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시작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김연순 집사님도 그러지만 멀리서는 우리 정지훈 장로님 정말 한 번에 오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차를 타야 되고 걸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야말로 각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발 폭우가 없게 해주시고 폭풍도 불지 않게 해주시고 늘 따뜻한 햇빛 속에서 필요한 때에만 필요한 양의 비를 꼭 허락해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는 좋은 날씨를 그의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금년에는 날씨도 좋아. 폭풍과 한 번도 없고 비도 한 번도 폭우가 없었고 그러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추수를 해보니까 겉모양은 곡식이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모두 쭉정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평을 털어옵니다. 하나님, 왜 속빈 쭉정이만 주십니까? 이제 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 자라는 열매야 곡식이어야 아기 뚱뚱하게 찌는 건데 넌 뭐라고 기도했냐? 폭풍우도 주지 말라고 폭우도 주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줬더니 쭉정이만 생긴 거 아니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하기만을 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신명기 8장 5절을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시작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픈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들같이 대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제대로 훈련받은 자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사순절에 폭풍우와 폭우를 통과할 아찬 크리스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염치가 없지 어떻게 편하게 예수 믿겠어?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보이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학자들은 얼마든지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광야를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적으로. 그런데 나오자마자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라는 장애물이 절벽 확 앞에 가로막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야를 40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잡다한 것을 다 걸러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다 습성 옛날 것 다 깨뜨려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땅이 진정으로 목적지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안 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따라서 합시다. 준비해야 된다. 고난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생사의 가치관을 바로 해야 된다. 죽어야 산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철저하게 죽어야 산다는 것, 철저하게 이뤄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참 목사,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이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차원에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육체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참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이 초라한 인생이 모질고 병 많고 괴로운 육체적인 인생, 세상적인 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만이 길이요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주 뉴스 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추잡하게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술 먹는 것도 안 먹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판을 향해서 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생은 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은 살았으나 죽은 생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수천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그 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생명만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좋아하던 술도 버리고 어떤 희생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청년이 되고 젊은이가 되어보세요. 축복받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중심으로 삽시다. 생명에 해로운 것, 그것이 성공이든 아니면 쾌락이든 안일이든 가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생명을 위해서 경주할 때 경주에 방해된 거 다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생명이 방해되는 거 철저하게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해, 아니 예수 믿는 건 나도 그냥 믿기만 하면 간단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예수 믿는 게 힘드네요. 복잡하네요. 여러분, 값비쌀수록 귀한 것일수록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겁니다. 순교가 그거잖아요. 순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네가 예수 부인하면 살고 네가 예수 시인하면 너 죽는다. 앞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로마에 가보세요. 콜로세움 경기장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다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마치 그때에 막 맹수들이 막 으르릉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그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하느냐? 너희들이 영생을, 생명을 선택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을 선택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이 한 번 센 산인데 주를 시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순교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 몸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유지되나요? 막 움직여야 건강한 거예요. 농촌에 있는 분들, 장수하신 분들 보세요. 계속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고. 이건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건강하고 싶으면 움직이세요. 그러세요. 시작. 내 몸이 하장한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건강하겠어요. 자고 싶다고 다 자버리면 건강하겠어요. 제가 삼겹살을 참 좋아하는데 삼겹살 안 먹어본 지 한 5달 되네요. 이인의 사모가 죽어도 먹지만 나를 사랑한다 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새벽기도 늘 일어나라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크게 피곤
피곤하지요. 피곤해도 일어나야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데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일어나세요. 사순절에 언젠가 할 때는 저는 코피가 나던데요. 일어나서요. 5분만 지나면 참 잘 일어났다 싶지만은 귀찮다고 그냥 누워있으면 하루 종일 후회하게 되니까 그래서 너는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현재 작은 거 아니란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는 옛 것을 줄기차게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일 예배 참석을 위하여 꿀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처럼 저렇게 비워놓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전에 좋아하던 걸 포기해버려야 돼요. 참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후보라고 주교 이분이 하는 말을 읽어볼까요? 생명은 시작.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는 시시때때로 죽음을 생각하지요. 확실히 죽음은 씁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더 씁니다. 생명은 답니다. 영원한 생명은 더 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을 지향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도 저 빅뱅 가수 승리처럼 정준영처럼 쾌락을 사랑하고 남양 유업에 오는 손자딸처럼 마약을 사랑하고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참석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속이 쓰립니다. 돈 잃고 망신당하고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헌금으로 길고 길쭉하게 만든 자루가 있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자루 긴 자루. 우리 속담에 빈 자루는 해보세요. 빈 자루는 곱게 설 수 있다 없다? 곱게 설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중국 교포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빈 자루가 스스로 곱게 서는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에다가 채워야 설 수 있죠. 가득 채워야 이 자루가 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바른 신앙 안 돼요. 찬양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창자에 채워라. 이거 채우면 우리 스스로 일어섭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지는 거지,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참 제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참 제자가 됩시다. 사순절에,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 초대교인들 주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딱딱할 수 있어요.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죽도록 세상 영원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호사